오늘은 새신자 교재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원래 영이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인 거죠. 하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영인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이심으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음 증거로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뭔가?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조직될 수 없다는 거죠. 시편 8편 1절 3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별들이 운행하는 길이 있고 또 각 행성이 운행하는 길이 있고 각 위성이 운행하는 길이 있고 또 모든 은하가 운행하는 길이 있고 혜성도 운행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조그만 지구 안에도 모든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물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내바른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이렇게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 전체가 신기하고 아름답게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그리고 5절 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다는 거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은하계는 은하계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또 별들은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또 행성은 행성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위성은 위성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각기 자기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자기 존재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있죠. 아직까지 이 지구라는 행성 외에 다른 생물체가 다른 행성이나 별들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행성이나 또 별들에 하나님께서 생물체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으신 거죠. 뭐 너무 뜨겁든지 너무 찹든지 아니면 또 공기를 숨을 쉴 수 없든지 물이 없든지 아니면 또 우주 광선에 의해서 또 사는 게 불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해가 우리에게 적절한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에게서 적당한 온기를 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 적당한 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신묘하게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을 보고서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뭔가? 사람의 양심이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방인들이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두 번째로, 지구상 어느 민족이든지 위급한 때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사람은 양심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 심중에서 이런 공통적인 호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심상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피조물과 양심보다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기록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새가족부 교재로 하기에는 지금 7페이지인데 길어요. 만약 새가족 완전 새신자들이 왔다면은 좀 이제 보충 설명도 하고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 아니면 제가 설명하지 않고 현재 지금 그냥 읽고만 넘어갑니다. 뭐 또 다른 또 장은 한 4장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번 2장은 하나님에 관한 장은 좀 길어서 7장까지 되어서 제가 그냥 가급적 좀 빨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또 2번에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됐지만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피조물의 증거, 양심의 증거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증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죠. 호소도 아닙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친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혼돈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혼돈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죠.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신앙인데 또 신존재 증거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친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증거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그 증거를 보고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모든 피조물이 증거하고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모든 피조물, 사람의 양심, 성경,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또 경험에 비추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는 절대의 속성과 인간에게도 있는 동일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은 무언가? 첫 번째는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나 속성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피조물들은 옷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변성이죠.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욥기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왕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처럼 하나님은 무변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이 아무리 높고 우주가 아무리 넓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무변 광대하신 분이신 거죠. 네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무소부재성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 밖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무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시편 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섯 번째는 전지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알아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말과 다른 속내, 그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창세기 17장 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은 어떤 피조물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뭐죠? 6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입니다. 적용 질문.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인 이유는 하나님만 이런 절대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 우주 만물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종교가 믿는 잡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잡신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만몬신입니다. 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되는 신은 부처나 알라나 무슨 힌두교의 그러한 범신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만몬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는 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동일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과 모든 일들에 관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일부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물에 관해 일부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이런 지식을 주셔서 인간도 사물에 관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욥기 34장 14절. 욥이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건 모르죠.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죠. 보여주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 가운데 인간은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정도의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온 우주 만물 그 지식의 분량에 비하면 티끌 정도만 겨우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관한 것 중에서도 대부분 몰라요. 일부분만 압니다. 인간의 신체에 관해서도 우리는 많은 걸 모릅니다. 지금도 암의 발병 원인을 몰라요. 워낙 그 발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염증이 어떻게 생긴지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이제 조금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어떻게 생긴지도 왜 생기는지도 몰랐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쉽게 알 것 같은데 염증이 왜 생긴지를 모른대요. 단순히 균 때문에 생기겠지 추정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우리 몸에 생긴 질병을 고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고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인간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만물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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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기 때문에 옳은 행동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심으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창세기 18장 25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다섯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원히 주십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든 하나님 아들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이건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시니까. 위격만 다를 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끼리 사랑해도 다른 자기 배우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지 않죠.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그런데 일개 피조물 그것도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힘들지 않게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을 때까지 바라보고 또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또 쳐다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통해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들을 100번이고 암송하고 1000번이고 암송하고 10,000번이고 암송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후두암인가 뭔가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걸렸어요. 암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 권사님 목이 아프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낫다고 선포하세요. 목사님 아픈데 뭐가 더 다 낫다 그래요. 권사님 믿음으로 다 낫다고 선포하세요.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요. 도저히 안 돼 있길래 시끄럽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 기도문 10,000번을 쓰세요. 그래서 10,000번을 썼다 그랬나 10,000번을 암송했다 그랬나.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와서 목사님 하면서 당회장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숙제하는 거 다 했습니다. 목 좀 어떠세요? 이 숙제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목 아픈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주 기도문을 10,000번을 써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죽겠죠.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죠. 연휴 때 여행 가시는 분들, 여행은 가더라도 성경책 잘 챙기고 또 주야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을 거 먹고 또 놀 거 놀고 또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더라도 또 자기만의 그런 또 개인 경건 시간은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흥청망청 그렇게 또 그냥 주지웅림에 빠져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5시간씩 7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자비. 하나님은 환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비의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도 자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불쌍히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로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도 주신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속성이죠.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속성은 뭔가? 지식, 선하심, 거룩, 공의, 사랑, 자비 이런 6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런 성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죠. 여기서 실론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주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부분, 창조에 관해서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란 있던 물질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성경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도 믿지 않고 천지 창조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물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갑작스럽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당연히 믿어지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음을 믿는 것이 먼저 그 순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믿죠.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서 우리가 믿죠. 그런 믿음은 유대인들도 갖고 있다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이슬람교인들도 갖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리고 코란은 7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란에도 구약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긴으로 이루었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진화를 통해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기초한 거짓 이론입니다. 인간은 침팬지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의식주를 위해 만물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질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죠. 결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움과 싸움과 약탈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불행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각각의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각각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돌멩이 하나도, 물방울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벌레 하나도, 그리고 세포 하나, 유전자 하나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쥐나론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지나 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존재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믿거나 진화생물학 책을 읽고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허무주의에 빠져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재천 교수님도 하버드 대학원생 시절에 리차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서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본인 당사자도 깊은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그 작은 유전자에 의해서 작동하는 일종의 생명을 가진 기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리차드 도킨스가 바라보는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그 작동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기계에 불과한 존재니까 무슨 존재 목적이 있겠어요? 존재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고 내가 선을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고 내가 뭐 자식을 잘 또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고 또 나라를 뭐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냐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또 내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그따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들을 다 허무주의에 빠뜨려요. 쇼펜하우어보다 더
악한고 독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사상이고 이론들이에요. 성경의 입장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각각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 은하계가 존재하는 목적, 은하수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 행성이 존재하는 목적, 유성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위성 속에 이 행성 속에 지구라는 행성 속에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하늘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고 땅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고 바다가 존재하는 목적도 있고 물고기 고래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또 범귀가 존재하는 목적, 상어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또 고등어가 존재하는 목적, 호랑이, 그리고 사슴벌레, 모든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세균들. 후천성, 존재 목적이 있는데 왜 인간이 존재 목적이 없겠어요? 인간이 존재 목적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이 땅을 무의미하게 살게 돼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꼈는지 은퇴 후에는 내가 이 생물학의 어떤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방향성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거두었어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중 스타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장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대충 훑어보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을 믿는 크기가 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쫌생이처럼 살지 않고 쫌생이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치 않고 마음도 넓고 따뜻하고 또 못나고 행편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또 소인배처럼 이기적인 인간처럼 그렇게 악다기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좀 가까이 지내야 되고 친밀해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